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서 6장 12절 말씀, 그림자 같은 인생이 의미 있게 바뀌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뀐 자들입니다. 그를 믿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허무한 날들 동안에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말해 주겠는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누가 알며와 누가 고하리오를 반복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여도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아느냐고 묻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사람의 일생이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평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참으로 적절한데, 사람의 일생이 마치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안개처럼 금세 지나간다는 측면과 사람의 인생이 실체 없는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져간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신속하게 지나가 버릴 것이고 참으로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시 머물다가 해와 함께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루는 것 없이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인생들에게 무엇이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과연 누가 알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참 짧은 인생인데 세월을 참 아끼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 없이 죽게 될 인생인데 진정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잠이나 자다가 생을 마친다면 참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인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누군가의 말처럼 목적 없이 내던져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되나요? 성공을 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왜 그것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겁니까? 누가 그것을 의미 있다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왜 죽어야 합니까? 죽음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걸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죽으면 그냥 끝인 겁니까? 아니면 저승이 있어서 착한 일 한 사람들은 극락에 가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은 또 누가 정한 것입니까? 모릅니다.
그저 아마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무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골치 아프게 고민하지 말고 되는 대로 그냥 막 살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죽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무지로 가득한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인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가 갈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안다 한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열어 주셨지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도 주시죠. 맞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참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선을 행할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 이전의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양육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가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바꾸어 주실 것이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